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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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된 새벽 설교가 새벽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있어서 온라인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좀 지금 문제가 됐는데 빨리 인터넷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바깥에 케이블을 수시로 공사하면서 끊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인터넷 제발 프로블럼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인터넷이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인터넷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 그런 모든 과정에서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예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 모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버지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예배 모든 진행에 좀 더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의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가 소수가 모여 올려드리오니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부터 7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기록 목적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전에 고린도전서에 미리 앞서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뻤습니다.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사도 바울의 권면 때문에 꾸중 때문에 마음 애통하고 근심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감사해서 보낸 그런 또 격려의 편지가 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막 바울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 자기에 대한 또한 변호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좀 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헌금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를 또 우리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장, 5장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다가올 속사람은 겉사람은 결국 후패해버리는데 그렇지만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거짓 교사들의 비난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성도는 세상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7장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시작.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얻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이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지금 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장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에 듣때 너희를 도왔다 하셨는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남아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서러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갖지 않았다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아무리 치장을 하고 온갖 학식과 성형수술과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집에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깨뜨려서 누가 똑 치면 다 깨뜨려 없어질 수뿐이 없는 질그릇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톡 치면 깨뜨려서 영원히 지옥불로 가는 순간적인 찰나의 불과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예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 질그릇을 치장하느라고 온갖 세월을 낭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질그릇인데 그냥 여기다가
이거 입히고 저거 입히고 그래봤자 똑깨뜨리면 결국 완전히 멸망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그럴 인생들인데, 질그릇 치장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돌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질그릇이 조금 이쁘면 부러워하고, 질그릇이 조금 망가지면 자괴감에 빠져갖고 그냥 열등의식 가운데 세월을 보내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런 질그릇에 온갖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경고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세상을 다 얻고 천하를 호령하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영원히 멸망해 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있는 보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침례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으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게 돼서 우리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질그릇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제 존재하며 그 예수의 생명이 영원히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배라고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보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이 보배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배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이 보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묘사하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묘사하는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오늘 예수의 생명은 심히 큰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고 심히 큰 능력이 바로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아까 4장에서 읽었잖아요. 8절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생명은 누구에게 쌓이지 않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온갖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리 눌러도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 9절,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들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의 특징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을 초월하는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까 여기 고백했잖아요. 매 맞고 뭐하고 핍박을 받고 온갖 고난을 통과해도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때였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원수가 목전에서 우리를 아무리 우겨싸고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난리를 쳐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에 더 말씀의 상을 찾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내 잔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굿바이를 하고 see you soon 하면서 더 좋은 세계로,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이 날로 새롭고 영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서 결국은 흙 속에 들어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 덕지덕지 붙은 것을 띄어내서 그냥 예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채워져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으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인생도 아니고 보이는 육체도 아니고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인생이 길게 살아봤자 몇 년 살아요? 요즘 100세 시대, 100세.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그것이 밤의 경점 같다, 점 같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에 비하면. 그런데 그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잘 믿다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님이라든지 우리 권영순 권사님 같은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분인데 돌아가기 전에 암으로 너무너무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통과시키세요? 라고 제가 그때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 답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마지막 걸 통해서 그 불이 정금이 나올 때 제일 마지막에 제일 강한 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무생무치 정금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 땅에서 깨끗한 영혼의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붙지 않고 영혼의 더러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 깨끗한 예수의 생명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큰 상급을 영원히 받도록 이터니티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는 고난을 통과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늙어간다는 사실은 생명의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경이로운 생명의 시작에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의 세계에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평안으로 빛나고 더 이후 다가올 어마어마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징그러운 송충이가 뷰티풀 버터플라이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지나서 우리가 뷰티풀 버터플라이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러는 건 비성경적, 담대하고 더 좋은 세계로 가는구나. 와, 이 송충이 같이 그냥 징그러운 몸입니다. 그냥 툭하면 아프고 깨지고 이러는 몸인데 이것이 아주 그냥 영원한 그 영광으로 펄펄 날아가는 뷰티풀 버터플라이로 변신하는 그 모멘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다가오는 죽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늙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잘도 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 같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아이덴티파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늘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점점 더 우리를 채워가서 그렇게 빛나는 삶, 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또 하루도 살아가려면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지나가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또 회개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참지 못한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나 막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날마다 당하게 되니까 막 그냥 뭐가 막 혈기라는 것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깨끗한 눈부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계속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됐나 안 됐나 됐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멀었구나를 맨날 느끼게 되는 거죠. 자아 포기, 자기 부인,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날마다 나를 죽이며 우리가 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생명의 특징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살아있는 세포는 반드시 분열을 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은 약 450석까지 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450명까지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채우라고 그 성전을 주시니까 열심히 전도하셔서 또 이거 할 때도 이 성전을 언제 채우나면서 여기 들어왔는데 금세 뭐 1부, 2부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뭐 3부, 4부도 스페니시 빌드리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 성전을 언제 채우나 하는데 이제 금세 또 부흥사 때문에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채워주세요. 지금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새 성전을 채워주세요. 채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 그 다음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난 앞에서,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 앞에서, 겉사람이 떨어지는 것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걸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아까 읽었죠. 17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인간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잘났다고 그러고 교만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게 인간성입니다. 그 모든 아담의 DNA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옛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옛뱀의 본성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은 교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꺾을 방법이 환난이라 낮추시는 거예요. 환난. 그러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가 주복 4장 18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나는 질그릇입니다. 예수 없으면 뭐 깨질 뿐, 이 질그릇 치장하느라고 막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이 질그릇 인생의 보배 대신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약 마지막 항상 나를 부인하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시다.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시려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질그릇에 보배신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하시는 분들 나가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호흡 있는 동안 계속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도 마저 부를까요?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날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미션 트립을 이번 주를 떠나는데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빛나도록 그리고 생명을 낳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오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11시에부터 1시까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과거에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난 자들이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이곳에 방문했는데요. 오늘 그분들을 만나 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대사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질들의 가족도 만나게 되는데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인질들이 속히 돌아오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그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런 모임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속히 인질들이 석방되는 일이 다가오도록 도와달라는 기도해달라는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전쟁이 속히 끝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그리고 인질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기도문들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안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좀 계속 좀 틀어주시든지 찬양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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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앞으로 앞에 거 좀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어디서 무엇하든지 아버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주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도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인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보다 예수의 생명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 미션 트립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보호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오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돌아오는 아버지 이번 여행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 인질들 풀려난 인질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또한 인질들 아직도 잡혀있는 인질들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만남의 현장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116명의 인질들이 아버지여 가자 어딘지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들이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마스 헤즈볼라가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이스라엘이 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곳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느 적에 있든지 구해주시겠다 하신 약속들 저들을 구하여 주시고 다시 포로된 자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는 약속대로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데려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의 약속을 함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